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나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고 여러분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날에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하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옷을 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두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리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패들이 두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유명한 드보라의 노래 또는 드보라의 찬미입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찬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을 때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미를 올리게 되는데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찬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본문 1절에 보면 이날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날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케 하셨을 때에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의 그 학대와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하셨을 때, 그런 승리와 영광과 축복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그 놀라운 축복의 때이죠. 바로 그때에 여러분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건 드보라의 노래이고 바락은 거기에 화답하여 함께 노래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하여 바락이 함께 화답하며 같이 노래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을 때에 자칫 내 마음이 방자하기 쉬운데, 그때에 드보라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찬미가 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드보라의 찬미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어떤 내용의 찬미였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고 영솔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영적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 그 얘기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도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를 지도하셨다, 이끌어 주셨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10,000명을 택하여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바락도 그렇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분, 도저히 이건 싸울 수 없는 그런 적입니다. 이건 해보나 마나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형편과 상황을 보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구원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그들이 그 말씀에 즐거이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즐거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심을,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찬미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출애굽의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험난한 길에서, 여기서 에돔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에돔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에돔 땅 또 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와 같이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찬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광야의 사건은 드보라의 사건이 됐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갈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죠. 또 야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일이 살았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대로가 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로는 수많은 상인들이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교통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대로에 사람이 가득하다, 그 얘기는 뭐냐? 번영한다, 형통한다, 그런 얘기죠. 평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다녀? 오솔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또 억압자들을 피해서 오솔길로 숨어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와 같이 불행하고 또 어려운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드보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텅텅 비었던 대로가 다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솔길로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대로를 향하여 환호성을 울리며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나 드보라가 일어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임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 응답하시는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방백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정말 눈물겹게 고맙고 내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전쟁의 날에 바락만 나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만 나가 싸운 게 아니에요.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선발된 10,000명, 그들은 아마도 선봉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여러 지파에서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돕는 자 중에 누가 있었느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등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납달리와 스불론만의 싸움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다른 지파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쳐서 진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함께 동역자가 되었던,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며, 할렐루야,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도다. 그들의 그 헌신한 그 모습, 그 앞장서서 충성한 그 모습을 인하여 얼마나 그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처럼 드보라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역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루벤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등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특히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시내가에 모여가지고 돕기로 결정했어요. 그러고도 하지 않았어요. 돕기로 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지파와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자기들만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또 평안을 도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동참하는 자가 있었고 동참하지 않는 자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전쟁에서 맨 선봉에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솔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 선봉에 선 그런 지파가 납달리와 또 스불론이었고, 그 또 맨 앞에 바락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해요. 첫째, 어떤 이 날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겁니다. 자, 이 날에 1절에 이 날에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올리며 소고를 치며 찬미하는 그날에 여러분, 그 찬미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이렇게 불참했던 자들, 그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큰 수치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 종말적 사건이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할 자들이 있어요. 승리의 개가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날이 참으로 두려워할 날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장차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가? 여러분,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환호성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찬미가 어떤 찬미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오려질 찬미의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드보라의 찬미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늘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으로 사모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주님의 마음에 사모하는 백성들이 된다면, 주님의 마음에 사모하는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까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늘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즐거운 헌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보라의 찬미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찬미가 우리의 찬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차 주님 앞에서는 그날 부를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더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영솔자이심을 고백하며 늘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